오늘 26페이지 함께 볼 텐데요. 다음 주는 제가 휴가여서 다음 주는 한 주간 수요 성경학교로 모이지 않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구약 4권의 두 번째 시간 사울 왕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사울은 안 좋은 예이죠. 성경은 때로 안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로 가게 된다. 사울 왕은 참 성경 안에서도 안타까운 한 예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안 좋으셨는지를 이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에는 온전한 순종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사울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원만히 통치했고 마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는 그릇된 순종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순종은 했지만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만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할 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선택한 것에 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함으로써 악화됩니다. 절반의 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이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의의 위선적인 과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온 모든 걸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진멸하기가 아까웠어요. 좋은 짐승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한쪽에 빼놨어요. 잘 갖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무엘을 보내서 바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본문을 잘 보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우지 않았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한쪽에 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가니까 말로는 순종했다고 하는데 양 소리가 들리고 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순종했다고 하는데 불순종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세우는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28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내가 후회하노니. 후회가 하나님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 후회는 회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 뭔가 잘못 결정하신 건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몰락을 얼마나 안 좋게 아파하며 보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사울 왕은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나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자랑하거든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사무엘과 마주한 사울이 자신의 순종을 자랑해요. 잠시 상황을 살펴봅시다. 사울이 불순종한 증거가 막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막 짐승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고 이 책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죠. 거룩한 겉모습을 보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그럴듯하게 행세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불순종의 증거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놓은 짐승 소리처럼. 겉모습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내가 숨겨놓은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보면 불순종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숨겨놓은 불순종의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런 불순종이 점점 사울을 이제 몰락시켜 갑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핑계대고 백성이 그런 것이다,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막 하면서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가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지적하죠. 중요한 부분인데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 겸손은요,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돕지 않으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경험하게 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머리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높이셨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래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는 겁니까?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만의 왕국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았어요. 그를 포로로 삼은 것은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적국의 왕을 포로 삼은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당시에 정복에 성공한 왕들은 사로잡은 왕을 데려다가 개선 행진을 하곤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수척한 몰골로 행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온 세상에 내가 정복자다, 나야말로 왕 중에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는데 사울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각이라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왕을 막 질질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통치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을 살펴봤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무뎌진 마음이 하는 생각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나의 삶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데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예이죠. 무뎌진 사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왕국이 잘 이어져 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은 참 무섭게 생각으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이 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3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왕, 저마다 어떤 목적, 저마다 어떤 목표가 있어요. 선망의 대상이자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왕이거든요. 사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죄를 부추기죠. 죄는 대부분 영혼 깊은 곳의 불만, 즉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시작되죠.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반대하셔도 내가 이건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진짜 문제는 우리도 사실 사울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방식을 따르라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자기 죄를 변명할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계속 그래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변명을 하고 있죠. 불순종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불순종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울의 입에서 사건을 왜곡한 이야기가 막 술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공들여 만든 이 거짓, 기만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거짓말에 잠식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내가 믿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의 불순종인데 핑계대고 이유를 찾고 합리화하다가 그것을 믿어버려요. 죄인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죄의 방향입니다. 죄에 직면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자꾸 발로 걷어찹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 시대로 바꾼다면 교회에 특별 헌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만회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저 녀석만큼 저 사람만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어떤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출구가 없는 길일 뿐입니다. 일단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의 겉 옷자락을 찢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둘로 찢길 때까지 자신을 속이며 자신의 멸망을 스스로 자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죠. 하나님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순종입니다. 사울은 선택의 길을 잃었지만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은혜예요.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사울은 몰랐어요. 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는 순간 번뜩 정신이 들잖아요. 아, 내가 숨겨놓은 것도 죄고 내가 어떻게 죄를 변명할까? 거기서 사울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거 다 진멸시키고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사무엘의 역할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뭔가 지적하세요. 너 숨기고 있는 그거 있잖아.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있던 그것을 마치 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말씀하십니다. 너 그 부분은 불순종의 영역이 아니냐. 그걸 해결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합리화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요. 사울은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게 되죠.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결국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망신당하게 않게 해주라 이거거든요.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말로는 회개한다고 했지만 사무엘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의 중심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사울은 그러면 그냥 백성 앞에서만 내가 죄 지은 거를 가려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책이 그 부분을 잘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친구네 집 방문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자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위층에 올라가자. 바닥에 별 모양으로 촛불을 켜놓았어. 신전 창녀들과 즐기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일요일에는 평소대로 교회에 가면 되니까. 당신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당연히 섬뜩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도 없이 하는 순종에 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분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만 나를 좀 겉모습만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마치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된다. 이것이 이의 인생을 점점 망가뜨려 가는 것이죠. 불행히도 교회에 많은 성도가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세금을 속이거나 학교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핑계로 미혼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고통을 부여잡습니다. 선교회에 부르심을 받지만 응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종종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가리고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순종을 대체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한쪽에서는 불순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듭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대신 교회의 11조를 힘껏 바칩니다. 또는 불신자와 교제를 끊는 대신 그 또는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결심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는 대신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노라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해. 나는 이거 못했지만 내가 이거 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 뭔가 끊임없이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순종이거든요. 본문은 사울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상황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행사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국가적인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창한 기념식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의 주요 관심사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위상, 자기 체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죄가 세상에 들춰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본인도 괴로울 테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괴로우실 거라는 것을 무시하죠. 그 결과가 옷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에게, 다윗이죠. 다음 좀 살펴볼 다윗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을, 이 나라를 넘길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울이 아니어도요, 다윗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해 일하세요.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셨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충성해야 될 일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셨다면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일로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결론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겸손하게 감사로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삶을 장악하려는 죄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로 깨뜨렸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장악하려는 죄의 힘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뭔가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죄의 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죄의 힘을 깨뜨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사울은 그런 존재죠. 은혜로 죄를 깨뜨려야 하는데 오히려 죄가 그 받은 은혜를 깨뜨려 버리고 있어요. 넘어가 버리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스스로 강팍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버렸습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죄의 권세들이 뭔가 찾아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붙잡음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적용 부분인데요. 1번, 2번을 묶어서 본다면 좀 어떻게 우리가 사울처럼 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을까? 사무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적하고 말씀하실 때 겸손히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자기 기만, 내가 나 스스로 내 죄를 숨기고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그래도 뭔가 느껴지고 찔리는 바가 있잖아요.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이거 내가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었구나. 그걸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에 반응하는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는 회개도 경험하고
합리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과의 주제죠. 순종에 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이 딱 지어지니까 거기에 강력한 임재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임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순종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막은 순종의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이즈까지 다 정해주신 거를, 재료도 다 정해주시고 다 정해주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성막이에요. 그럼 그 성막에 놀라운 임재가 임하죠. 하나님은 사실 그런 성막, 말이 좋아 성막이 지금 텐트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은 그런 천막 텐트에 계실 분이 아니신데도 순종의 결과물인 그 성막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이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순종할 때, 사울도 사울의 순종이 있었죠. 왕으로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순종했다면 그 사울의 순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순간순간 감사하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순종의 내용들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비록 그 순종이 좀 변변치 않고 그 순종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순종하는 결과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통치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의 모습은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뒤로 미루고 있는 순종의 내용들은 없는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와서 지적하실 때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주가 일하시는